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의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편안들 하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모르죠?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느 분당이세요? 노형? 그러세요? 예, 그래요. 동관 김주일. 그렇습니까? 예. 아주 그냥 각 분당의 대표들만 오셔서 오늘 이 황사평에 오늘 제1 수요일 이 미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 혼자 또 미사 드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분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참 오늘 예수님께서 사순의 시작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매 해마다 듣는 말씀이죠. 기도와 또 자선과 그리고 단식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좀 다 보기에는 이 시간이 좀 짧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사순의 시기는 특별히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분이 설레고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특히 이제 머리에 죄를 얹는 이 제2 예식을 통해서 괜히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초대받았음에 좀 마음이 설레는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책임 또 슬그머니 우리에게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하도록 또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색깔 있는 그런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관습, 또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스승들은 자기들의 수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기억에 남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 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또 만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때 관습적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제자들은 스승을, 예수님을 다른 그런 랍비나 바리사이들의 그런 스승처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 표현,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더라.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 다른 스승들보다도 무엇인가 좀 달랐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고 느꼈고 그래서 복음서에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기도하는 법을 좀 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조용한 데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뒤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우들 이렇게 만나고 또 교우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듣고 또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신부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 한번 이번 이 사순절 때는 한번 기도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면 해봐야지. 그러나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 시기가 다가올 때 그동안 내가 약속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상한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요, 의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아주 무겁게 됩니다.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를 의무로만 받아들인다면 매우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괜히 그냥 벌을 받는 것 같고,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인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역으로 너희들 기도 못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너희들 죄지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어떤 이 현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 이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기억하라.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이제 머지않아서 만나게 될 그 하느님 아버지, 그분은 또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먼저 부름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을 살면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 하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떤 무거운 그 무엇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죄책감, 이상한 무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경칩이죠. 깨구락지가 저 얼음을 깨고 이제 이게 튀어나온다.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 세상의 어두운 이런 얼음을 뚫고 그 너머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요. 그 하느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느님을 부르고 그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바로 이 기도의 진정한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시작으로 그 나머지는요 하느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 내가 구태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분께서 그저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주님의 기도 역시 아버지 하느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의 시기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기도에 접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그래서 괜한 그런 죄의식에 빠지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를 수도 있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나의 모자람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신비스럽고 경건한 그 무엇을 이제 배우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가 하면요,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혹시 보신 적 있죠? 낙타의 무릎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거칠죠. 아주 투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향하여 늙은 낙타의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무릎을 그렇게 꿇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저도 어릴 때 무릎을 하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발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냥 굳은 살이 박히고 그리고 무릎에도 굳은 살이 박혀.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게 신부가 돼서 더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의 늙은 그런 무릎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별명이 날 정도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그분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이 사순의 시기를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수환 주의원께서 이런 일화를 저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수녀원에 피정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피정 강의 제목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주의원께서요, 아유 참 수녀님들 그냥 듣는 이야기가 기도일 건데 또 무슨 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될 건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요, 그 수녀 뒷동산을 이렇게 거느리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막 들어온 아주 그 수녀님, 예. 그래서 그냥 막 발랄한 모습으로 추기경님 이렇게 저희 산책에서 오는데 추기경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추기경님, 왜 인상을 찡그리고 이 좋은 날 그렇게 산책을 하냐고, 얼마나 좋냐고, 인상을 좀 푸세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니까 이제 추기경께서 본인이 기도를 묵상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다는 그걸 자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작은 수녀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수녀님이 그랬대요. 아니 추기경님 뭐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을 툭 던지랍니다.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인상을 쓰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냐 이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참 그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시작이 돼서 하루 24시간을 온통 우리 야고보 사도처럼 그렇게 봉헌하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 나이가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뭐 할 거야?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 어떻게 그 생각해보면 참 그래도 반갑고 기쁩니다,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지 못함에 너무 이렇게 아파하지도 마시고 죄책감 갖지도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다라는 또 이 희망의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순의 시기를 우리 같이 또 힘있게 보내도록 합시다.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미사 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멘.